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솟았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상실한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읽기는 19장의 한 부분을 읽었지만 설교 내용은 창세기 19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의 큰 그림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아브라함 자손들을 살게 하시며 그 아브라함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구별됨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제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 그들의 그곳에서의 삶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며 놀라운지를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이 그곳으로 옮겨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그곳에서 옮겨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또 삶의 목적은 뭘까요?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고 또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증거를 상실한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사명을 망각한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아픔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항상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의 모습도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에다가 한 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롯의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롯, 세상을 선택하다 하는 것입니다. 롯, 세상을 선택하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와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근이 문제가 생겨서 아브라함과 함께 또 애굽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났고 체험했던 하나님은 그 옆에서 함께 했던 롯도 역시 보고 체험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롯은 옆에서 보았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마침내 인도하시고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 옆에서 롯도 체험했습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게 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잘못하면 뺏기고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엉뚱한 짓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문제를 일으켰고 거짓말을 했고 사고를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에 그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위기에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롯도 역시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죠. 재산이 늘고 종들이 많아지고 짐승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겨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사건뿐만 아니라 롯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13장 10절을 보면 롯이 결정을 하는데 롯이 본 것은 뭐냐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 동산 같고, 여호와 동산 같고란 말은 에덴 동산 같고라는 뜻이거든요. 또한 애굽 땅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똑같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 롯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만, 철저히 인간적인 것만 계산하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 롯의 선택이 끝났을 때 13장 13절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롯의 선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돔 사람은 악하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 간 뒤에 그 지역이 타락하고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롯이 그 땅으로 옮겨가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이미 그 사람들은 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할 정도의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결정을 할 때 항상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인도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인가? 이게 믿음의 원리와 맞는가? 이게 성경의 말씀에 배치되지는 않는가?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비전과 혹시 부닥치지는 않는가? 최근에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최근에 나에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런 것과 충돌되지는 않는가? 믿음의 사람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실제로는 그런 것에 질문을 던져야 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요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아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고 내가 이제까지 걸었던 믿음의 걸음을 쓰러뜨리며 넘어뜨리며 주저앉게 하는 것일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정할 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꼭 들이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며 결정이며 고민이며 갈등인가를 물어봅니다.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합당한 것인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느 때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어느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합당하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결정하며 저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19장 1절을 좀 볼까요?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했죠.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 두 천사가 이제 그 소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롯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성 입구에 앉아 있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의미는 롯이 소돔에서 한국식으로 하면 그 동네 유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영향력이 꽤 있는 사람이더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마디 하면 말빨이 먹히는 사람이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더 세게 얘기할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돔에서 롯이 침깨나 뱉었더라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그 동네 가서 그냥 산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그 사람들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나름대로 영향력까지 끼치는 유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롯이 소돔에서 나아가던 때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더라. 롯이 그 땅에 살고 소돔이 멸망받을 때 그 사람들은 뭐냐?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농사짓고 우리 식으로 하면 건축하고.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먹고 사는 게 나쁜 거냐? 농사짓는 게 나쁜 거냐? 집을 짓는 게 나쁜 거냐? 장사하는 게 나쁜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온통 마음이 뺏기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좀 맛있는 거 뭐 먹을까? 그게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자기 인생에 관심인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병원에 원목으로 근무할 때 암으로 온 젊은 새댁이 있어요. 그 새댁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을까? 매일 새로운 명품이 뭐가 나왔을까? 보고 사고 싸놓고 이게 자기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기 전까지. 암에 딱 걸리니까 뭐예요? 집에 산처럼 쌓여있는 모든 명품이 다시는 자기 몸에 걸칠 수 없는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암에 딱 걸리니까 집에 있는 모든 명품이 다시는 자기 몸에 걸칠 수 없는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온통 관심이, 온통 마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더라, 마음을 뺏겼더라.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롯은 그런 동네에서 유지로 목소리 높이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 롯 세상을 선택했다. 두 번째로 롯 증거를 상실하다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도시에 소돔에 롯이 이사를 갔어요. 롯은 그냥 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롯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롯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롯이에요. 그렇다면 죄악의 도시에 희망이 있다면 뭐예요? 롯이 그 동네에 이사 간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희망이 있다면 롯이 그 동네에 이사 간 거고, 소돔 땅에 희망이 있다면 이 동네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집이 어렸을 때 망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살던 사람이 경기도, 지금은 시골도 아닌데 그때는 완전 시골이었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거기 산 밑에 정말, 제가 몇 년 전에 제 모교회를 가봤더니 성도들이 25명 정도 앉으면 교회가 꽉 차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작은 교회 출신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동네에 몇십 년 전에 그 교회가 하나 섰다는 것은 20여 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작은 교회가 섰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슴으로써 그 지역이 뭐예요? 살 길이 열렸더라, 이거죠. 빛이 비쳤더라, 이거죠.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더라, 이거죠.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교회가 없던 지역에 작은 교회가 하나 들어감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린 거죠. 롯이 소돔 땅으로 들어간 것은 소돔 사람에게는 희망이고, 하나님 관점에도 그 땅에 희망의 불씨가 붙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보배 같은 존재인 거예요. 죄가 관영한 곳에 참 믿음의 사람이 옮겨갔더라. 그렇지만 우리가 알대로 롯은 그 속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증거적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롯 증후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롯 증후군. 이것은 롯만이 아니라 우리도 많이 겪는 증후군입니다.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아, 이런 건 죄인데,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혼나는데, 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데, 알기는 다 알아요. 걱정도 해요. 어느 땐 가슴도 아파해요. 어느 땐 안타까워해요. 근데 그뿐이에요. 결단하지 않아요. 정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잘하는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죠.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요. 남 얘기인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실 거예요, 정말?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아요. 항상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요, 공부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누구보다 간절해. 축구를 보면서 손흥민이 꼬링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 이상으로, 내일 시험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축구가 빨리 끝나고 연장전까지 가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나고 공부해야 되는데 마음이 간절해. 축구가 끝나면 배고파서 라면 먹어야 되는데, 달걀 풀어야 되는데, 이거 먹고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라면을 먹으니까 졸음이 와. 졸면 안 되는데, 빨리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이거죠. 근데 새벽에 늦잠 자잖아요. 그리고 학교 가서 다음 시험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롯 증후군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 고민도 해. 아파도 해. 근데 뭐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분명함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소돔 땅에 들어가서 롯이 믿음을 버렸느냐? 아니요,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살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믿음의 도시에서 뛰쳐나오든지 아니면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든지 어떤 식이든지 자기 믿음에 대한 분명한 선을 갖고 살아가는데 롯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롯, 권위를 상실하다예요. 9절 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너는 물러가라. 또 이들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한 수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에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리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천사들이 들어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남자를 욕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란 단어의 Y, 영어를 Y자를 부르면 남색 이런 말이 돼요. 소돔이란 단어에 Y를 붙이면 남색. 그러니까 천사인 줄 모르고 동네 남자들이 와서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범해야 되겠다고. 롯이 말리죠. 말리는데 참 재밌어요. 평상시에는 롯이 영향력이 있는 유지 같았는데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객지에서 들어온 놈이 감히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가 이 동네 들어와가지고 네가 법관이야 뭐야? 네가 검사야 판사야?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유지 같았는데 그들과 이해관계가 딱 부닥치니까 그들이 안면 딱 몰수하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감히 어디 목소리를 높이고 너 검사야 판사야? 네가 판단하려고 그래. 뭐라고요? 문을 부수고 난리를 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문제가 발생하자 지역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롯이 나아가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야, 하나님이 여길 심판하신대. 우리 빨리 나가야 돼. 탈출해야 돼.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는 이 말이 사위를 볼 때까지는 이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사위를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가 아들 집에 가서 저희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 커피 좀 마실까? 그럼 저희 아들이 이렇게 반응할 확률이 많습니다. 아빠 조금 있다 하죠. 아들은 사위 둘과 식사가 끝났습니다. 사위들을 향하여 우리 커피 마실까? 사위들이 갑자기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옵니다. 아버님 커피 마시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아들 사위 하나가 가서 커피를 갈고 또 한 사위가 가서 갑자기 물을 끓이고 난리를 칩니다. 이 사위 일을 보셨어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장인 어른이 얘기할 때 사위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옵니다. 며느리들도 안 그러나요? 친정 가서 엄마가 야 우리 콩나물밥 해먹을까? 엄마 그냥 아무거나 해먹어. 귀찮아. 근데 시어머니가 얘야 오늘 콩나물밥, 어머니 콩나물밥 해드리고 싶으세요? 벌떡 일어나서 바로 총알같이 부엌으로 가죠. 제가 사위를 보니까 이 말이 확 오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겨? 그것도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죽고 사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롯은 집안의 어른으로서도 권위가 전혀 상실된 어느 정도냐, 사위조차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더욱 가슴 아픈 것은 26절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뒤를 돌아봤느냐 안 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의 삶의 내용에 미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돌아보지 말라는데 롯의 아내는 돌아보고 소돔 기둥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산 집인데, 요새 막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내가 몇 달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급백을 샀는데, 더 가슴 아픈 것은 30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딸들이 그 세상 한복판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의 도시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자 두 딸이 이제 결혼할 남자가 없으니 우리는 어쩌면 좋겠는가,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두 딸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첫째 딸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 둘째 딸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암몬인데, 이들은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민족들이 됩니다. 결국 롯은 그 동네에 가서 멋있게 사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지역 사람으로부터, 사위들로부터, 아내로부터, 딸들로부터 아무 권위도 없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어느 날 그들이 우리를 철저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쓸모없어서 내다 버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다니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요, 철저하고 분명하게 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대강 타협하고 살면 결정적일 때 무시받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싸움을 싸울 거야.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힘드시고요, 피곤하시고요, 손해보셔야 되고요, 아픈 일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싫다고 적당히 대강 타협하고 살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느 날부터 내가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내 스스로 정확하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권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비칠지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그것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전과 영적인 충격이 됩니다. 저는 미국에 맨 처음에 목회하러 갔을 때 새벽마다 기도하던 것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5장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제 갓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음의 길을 정확하게 걷자 첫 번째라는 게 사람들이 우습게 알더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더라. 믿음으로 승부했더니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저 사람들이 가는 믿음의 길, 저 사람이 가는 그 예수의 길을 우리도 갖고 싶다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더라.
제가 미국에 목회하러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처음 담임 목사하는데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지역에서 우습게 아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역 사람들에게 도전과 충격이 되어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롯, 나름대로 영향력 있고 나름대로 폼나게 살았지만 어느 날 눈을 열어봤더니 아무 권위도 없는,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힘을 잃은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롯, 부끄러운 구원을 받다 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권적으로 그 가족을 끌고 나오시죠. 19장 15절에 보면 참 가슴 아파요.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빨리 이 죄악의 성에서 빨리 나가자. 곧 멸망할 거다. 근데 19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그러나 롯이 지체하여. 천사들이 큰일 났다. 지금 멸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너 왜 이러냐? 서두르고 난리가 나는데 정작 그러나 롯은 지체하여. 그러자 천사 둘이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성에서 끌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죠. 자비를 베푸시죠. 그러나 그 모습은 마지막까지도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자. 구원은 다 영광스러운 건데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른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내용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끄집어낼 게 하나도 없어. 내 개인의 믿음의 싸움을 정확히 싸운 것도 아니고, 섬기는 교회를 멋있게 섬긴 것도 아니고, 성경 한번 똑부러지게 읽은 것도 아니고, 크고 작은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한 적도 없고,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예수 믿어라 말도 한번 띄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지만 롯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체하고 망설이고 딴짓하고 천사들이 팔을 잡고 끌어내는 모습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있다는데 심판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심판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끝없이 그 죄악의 땅에 대한 미련만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내심으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롯의 구원을 성경은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이 구원을 기적으로 받았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사 롯의 가족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구원하시고 이끌어 내셨다. 창세기 19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드디어 심판을 받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또 19장을 롯 극적으로 구원받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곳에서 롯의 가정을 강권적으로 끄집어
내셨다.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하면 나그네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실제로는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이 중보기도적 삶 또는 증거적 삶일 것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아니다.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아직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증거적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이 엄청난 것들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붙들며 살아가시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